오늘은 누가 거짓 지도자들인가? 누가 거짓 지도자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10장부터 지금 계속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소개함으로써 거짓 지도자들의 사역과 진짜 지도자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 건가 하는 모범을 보여줬는데,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신실한 영적 중매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거기에 걸맞은 신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자신은 오직 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만드는 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심오한 복음 전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아라비아에 3년간 받음으로써 누구보다도 복음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심오하고 이 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처럼 애쓰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패기치지 않는 섬김 사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도자지만 섬김 받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인색해서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또한 선교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면 저 북부의 가난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 같은 데서 헌금해 주는 걸로 선교비를 보충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미약해서 헌금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도 패기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자신을 오히려 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본보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짓 지도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지도자의 삶을 따라가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경계를 하느냐?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끼치는 그 악한 영향력이 너무 커서 잘못하면 간신히 구원시켜 놓은 성도와 교회를 다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거짓 지도자들은 그들 당사자들의 이런 사역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사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피 흘려 구원한 성도가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그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이 일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욕먹더라도 편지로 경고하고 직접 찾아가서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올바른 지도자의 양심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그 거짓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점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느냐? 거짓 지도자들은 정해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훌륭해질 수도 있지만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꼭 제3자 지도자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든지 틈타고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틈타면 그 해악이 크기 때문에 사탄은 지도자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안에 의와 불의가
함께 공존하잖아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요. 거룩함과 더러움이 함께 공존해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은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순간마다 바른 쪽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변화가 오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한번 1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제일 끝에 나오는 가장이라는 단어인데 이 한자예요. 가자가 거짓 가자예요. 장자가 꾸밀 장자예요. 이 말을 예수님은 바꿔서 아주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있는데 그 외식이라는 거예요. 박외, 꾸밀식, 겉만 번들어게 꾸민다. 이것도 똑같아요. 원어가 메타스케마티조라고 그러는데 이 메타라는 단어하고 또 스케마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앞에 메타는 전치사인데 이때의 메타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스케마가 모양이에요. 형상이 똑같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똑같냐? 거짓 지도자와 훌륭한 지도자 겉모습은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가장하는 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 진짜같이 보이려고 애쓰는 걸 보잖아요. 진짜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진짜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데 가짜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거를 밝혀지면 안 되니까 더 진짜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자기를 가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겉은 다 훌륭해 보이는데 속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속은 거짓 사도다. 겉은 사도인데 그들의 속은 거짓 사도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1년 반이나 테스트를 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12 제자였는데 그 중에 가짜 하나 있었잖아요. 그처럼 사탄이 대단한 존재예요.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말은 열심히 뭔가 섬기고 일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정체를 알고 보니까 속이는 일꾼이래요.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운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그들이 왔느냐? 사람이 세운 권위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예루살렘이 본교회가 되니까 그 본교회에서 안수식을 해서 지도자 자격받고 고린도 교회 파송 온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사도 바울, 아볼로를 이어서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우리는 본교회에서 정식으로 안수받은 진짜 지도자들이다. 저 사람들이 다 진짜 아니고 우리가 진짜다라고 자기 권위를 자꾸 내세우고 훌륭한 채를 하는데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나서부터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눴잖아요. 교회가 파벌이 생기면 거기는 사람들의 집단이지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집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파벌이 이렇게 많고 교단이 많다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가짜라는 증거예요. 우리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 자기들만 진짜라면 그 중에 진짜가 누가 있겠냐? 우리 스스로 그런 짓 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성경만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거꾸로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민중을 생각하는 신학자는 성경에서 민중신학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혁명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지 사람의 사상으로 그걸 거꾸로 쳐다보면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이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도 얼마나 많고.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심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만 깨닫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주는 말씀이지 여기에 다른 것이 덧붙이면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사도 바울까지 내치려고 편지 온 것을 왜곡시켜서 다시 거꾸로 말을 하고 바울이 온다니까 오지 못하게 배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그 진짜 지도자들을 완전히 배척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 위치를 완전히 점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기회를 찾고 있다. 아직은 완전 정복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쟁탈전 하려고 편지 보냈습니까? 쟁탈전을 하느라고 다시 거기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 교단을 만들어 놓고 총회장이 그렇게 많어. 그것 때문에 선거를 하고 돈 써야 되고, 그런 놈의 종교 단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단체냐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은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돈 써가면서 선거하고 대통령 되면 그 권세를 막 누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그런 권세화가 돼버리고 권력화가 돼버린다면 이미 거짓 지도자들에게 넘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만 우리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목적은 진리를 알고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거짓이 되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초대교회부터 이미 사탄의 사주를 받은 가짜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은 씨를 심어놓은데 누가 밤에 와서 가라지 뿌렸지 않냐. 그거 빨리 솎아내려다가는 좋은 씨까지도 상하니까 그냥 추수할 때까지 놔뒀다가 한꺼번에 가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 종말이 오도록 초대교회부터 가라지들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얼마든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애가 아니라 여기 안에 있어요. 언제 우리가 넘어질런지 모르는 이 사탄의 이러한 음흉한 이러한 역사를 깨달아야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 그러면 무서운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날 때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냐고요. 그것을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용서치 않고 찾아가서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갔다면 이제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바른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게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 거짓 지도자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훌륭하다라는 걸 스스로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지도자가 자기에게 초점을 두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들이려고 지도자들을 세웠더니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다 지 이름 높이고 지 영광 받고 지 이익 되는 거 챙기려고 지도자들이 각자 이렇게 가짜 짓을 하면 천국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지도자들이 먼저 그 심판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뒷전이에요. 그건 나중에 있어봐야 아는 일이고 우선 내가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지도자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놈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그냥 뻑적지근하게 그냥 이력을 써놓고 뭐 경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계속 사람을 자랑하니까 어떤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은 모르고 거기 지도자 이름만 알아요. 그 지도자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유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진리를 전한다면 그 진리가 위대한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자랑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17절에 보니까 기탄 없이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기탄이라는 말은 꺼리낄 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양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좀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움이 있고 이게 꺼려져야 되는데 꺼리낌이 전혀 없대요. 이 말을 원어로 하면요 더 확실한데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훌륭해 그거예요. 자기를 아주 처음부터 아주 본질적으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사탄이 교만해지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저 하나님과 동등해, 내가 저 자리 뺏어서 앉을 거야, 이래서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 사탄의 사주를 받으면 지도자가 바로 그렇게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고 교회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고 성도를 자기 이익에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부터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얼마나 거짓 지도자의 그 역사들이 대단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 육신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육신을 자랑한대요. 아니 뭐 근육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겉사람을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경력을 쌓고, 나는 이리저리 훌륭해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당연하다. 아니,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뭘 그렇게 경력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로 족하지 그 이후에 무슨 놈의 경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그게 다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로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들이 다 타락해서 그렇게 훌륭하다면 우리 교회로 모셔야지. 그런 풍조가 만연하니까 자꾸 많은 공부했다는 거 내놓고 많은 일을 했다고 경력 내놓으려고 하지. 그게 어떻게 사람의 자랑이지 하나님 자랑이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냐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뭔가를 자기에게 얹어야 자기가 만족이 오지. 그 작은 거 하나도 비우지를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랑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지도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고 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인 사탄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가면 영원히 지옥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로 너무 기쁘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신자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다 헌신하고 뭔가를 비우고 바치고 열정적으로 주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자랑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놈의 자리가 뭐가 필요해. 이 죄인을 살려놨으면 감사덕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더 깨닫고 더 신령한 힘을 가지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섬기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만 그렇게 많이 몰려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 자랑이 없어져야 가짜가 진짜로 바꿔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1절.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다. 그들만 나쁜 놈이 되면 괜찮은데 전부 나쁜 놈들을 만들어 놓는 악의 영향력이 강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짓을 하느냐. 성도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버린대요. 교회에서 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낮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섬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높은 지도자니까 당신들이 나를 섬겨야 돼.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하고 막 자기를 높여요. 성도는 종이 아닙니다. 또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그랬어요. 이게 마치 짐승 같은 놈들인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그냥 뺏어버려요. 도둑놈들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 덩어리예요. 뺨을 칠지라도 기분 나쁘면 막 폭력을 행해서라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폭력이 때리는 것만 폭력입니까? 오늘날에 그 폭력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있으면 돈으로, 권세 있으면 권세로, 명예 있으면 명예로, 지식 있으면 지식으로, 별놈의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을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뭔가가 좀 아는 사람들이, 뭔가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 지도자가 되면 사람을 그렇게 절단내버린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찌 분별력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다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종이 되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잡아먹히면서도, 뺏기면서도, 그들만 높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어떻게 그들에게 속아서 따라가느냐. 그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의 교주를 보세요. 희한하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게 구원받을 것처럼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는 그 교주가 그 돈 다 가지고 주물르고, 그런 현장을 보잖아요. 그게 거짓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차마 신앙 양심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말을 못한다.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말 못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겁이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나는 참 배포가 없어서 나 자랑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당신들이 자랑을 안 하면 저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훌륭한 걸로 알고 저렇게 따라가니 나도 할 수 없이 자랑 좀 합시다. 그리고 22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냐?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럼에도 그런 말 하나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가 이제 23절 이하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주를 섬겼을 뿐이다. 또 12장에 가면 그가 천국까지 환상을 봤어요. 그래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제3자가 천국까지 올라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봤지만 말하지 않는다. 남의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말아요. 이게 진짜로 훌륭한 거 아니에요? 대접받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간증이 되니까 말했을 뿐이에요. 천국을 보고도 거기에 가서 이러저런 거 봤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한 바울이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의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천국 갔다 이러고 저러고, 아니 성경에도 갔다 온 사람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뭔 놈의 대단한 걸 봤다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가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 우리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 속에서도 이것이 살아있지 않냐 말이에요. 의와 불의가 날마다 싸우고 선과 악이 날마다 싸우고 거룩함과 더러운 짓이 날마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지도자야만 진짜 공동체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하에 악한 영향력이 사람을 다 죽이고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정말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 것을 내놓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